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20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진영제 왔네요. 한진영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제 꾸며서 말하는 것인데요. 여자 스타 연예인들이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특별한 피부 관리 비결은 없어요. 그냥 많이 먹고 충분히 자요. 인기에 연연하고 싶지 않아요. 외모가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를 걸고 싶어요. 김태희의 말입니다. 정말 상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연예인들이 이런 말합니다. 결혼 상대자로는 이해심이 많고 편안한 남자가 좋아요. 진짜 이해심만 있으면 될까요? 스펙 따지고 외모 따지고 재물 다 따진 다음에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베스트 7 간호사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여자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 어머 너 왜 이렇게 예뻐졌니? 이 다 거짓말이에요. 학원 광고. 전국 최고의 합격률. 이게 거짓말이에요. 장사꾼. 이거 정말 믿지고 파는 거예요. 거짓말. 수석 합격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저 학교 수업에만 충실했어요. 중국집 거짓말.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해요. 1시간 있다. 옷가게. 어머 너무 잘 어울려요. 맞춤 옷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997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한 사람당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을 한답니다. 200번. 우리는 환경 오염에 노출되어 사는 것처럼 거짓말에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 자신도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자주. 저도 거짓말을 해요. 저도. 아담의 자손이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배후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은 거짓말의 근본이고 뿌리입니다. 거짓말의 시작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짓말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하와를 찾아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창세기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건 아멘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마귀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데도 확신 있게 말합니다. 아주 과감하게 말해요. 사기꾼들이 얼버무려요, 확신 가운데 말해요? 300% 확신입니다. 300%. 대박이야. 그 땅 사세요. 반드시 3배 오릅니다. 돈 받아먹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되는 건 여러분한테 소개를 안 합니다. 본인이 다 먹어요, 다. 다른 사람이 소개하는 거 일체 관심을 끄세요. 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해서 아담과 하와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제 하시는데요. 왜? 거짓말할 때마다 마귀한테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할 때마다 마귀가 함께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옆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면 여러분 양심이 기뻐해요? 약간 갈등을 해요? 갈등하죠. 왜? 성령의 사람이니까. 막 찔립니다. 내가 거짓말해도 되나? 거짓말했는데 나중에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겠죠. 예. 다시는 회복이 안 됩니다. 거짓말의 보유에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 20장 16절 보겠습니다. 20장 16절. 10계명이자 9번째 계명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거짓 증거가 뭐예요? 위증. 법정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죠. 위증은 굉장한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는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탐내는 거예요. 야, 나한테 팔아라. 아니면 내 밭하고 바꾸자. 막 이렇게 회유를 하고 현혹을 하는데도 이 나봇이 왜 나봇이 아합 왕한테 안 팔아요? 조상의 유산이니까. 조상의 유산을 팔라고 해서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비 이세벨이 잔꾀를 부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악한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보겠습니다. 어떻게 잔꾀를 부리는지. 구약 성경 554페이지. 열왕기상 21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 554페이지.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봇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짜 증인을 세워서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두 사람이 이세벨의 협박을 받아서 위증을 하는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이 나봇을 밖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 위증할 때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가만 안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응징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아방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을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도 그대로 당한다. 들개들이 너의 피를 핥아먹을 것이다. 왕인데, 최고의 권력자인데 왕의 피를 누가 핥아먹어요? 들개들이. 우리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을 잘 장례 치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잔인하게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그는 주동자인 이세벨은 어떻게 죽는지 보겠습니다. 21장 23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죽는지. 열왕기상 21장 23절. 시작. 이세벨에게 뛰어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 이세벨을 먹을지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도록 개가 우리가 삼겹살 먹듯이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땅속에 묻히지 못했어요. 뼈밖에 안 남았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도 심판을 받아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심판 안 하시겠지.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복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곧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사한테 그럽니다. 들판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랬어요.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 믿음의 가정인데 문제가 있어. 편해. 이런 가정 되면 형제들이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잘하셔야 돼. 여러분 결혼하시면 잘하셔야 돼. 똑같이 사랑해야 돼. 똑같이. 창세기 27장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제 하는 말인데요. 창세기 27장 8절에서 10절. (27장 8절에서 10절)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데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가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직 레위 지파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이삭의 기도는 굉장한 권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되고 이삭의 기도대로 되고 야곱의 기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장의 기도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리브가는 알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잡고 막 에서의 옷을 갖다 입히고 막 야곱은 털이 없어요. 에서는 털 사람이고 그러니까 막 짐승 잡아가지고 털도 붙였어. 이렇게 털도 붙여가지고 들어간 거죠. 거짓말하고 이제 사기를 쳤는데 성공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3절.
22절에서 23절.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사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사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의 손이 형 에사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누가 복을 받아요? 야곱이. 야곱이 복을 받는 건 이미 결정되었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에서를 먼저 축복한다고 해도 결정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리브가가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리브가가 잔꾀를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삭아 정신 차려라. 보세요. 요셉이가 두 아들을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아서 야곱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하죠. 오른쪽에 누구예요? 므낫세죠. 왼쪽에 에브라임. 맞나요?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요셉은 큰아들이 복받기를 원해. 하나님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여러분이 잔꾀를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컨닝하고 온갖 거짓을 계속 행하면서 그걸 쟁취하면, 그러니까 과정이 부정행위로 막 넘쳐나면 하나님이 가만 안 있어요.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이 리브가에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뭐라고 하는지. 창세기 27장 13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3절.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자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리브가가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리브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저주의 맹세를 했는데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할 때 엄마가 죽어요. 리브가가. 왜 죽어요? 저주의 총탄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냥 옳다, 아니다 그러란 말이야. 내 손에 장을 지져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장을 지지게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짓말의 주동자 리브가는 단명을 합니다. 물론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리브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40대 죽은 것 같아. 젊은 날에. 그렇다면 거짓말에 동조했던 야곱은 어떤 또 이제 형벌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야곱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도 자식들에게 그대로 당합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더불어서 염색기를 요리해서 이삭에게 이제 축복을 받아냈는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 옷을 벗겨서 염색기를 잡아서 그 피를 그곳에 적십니다. 그리고 맹수에게 사자에게 뜯겨 죽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이걸 가져와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 32절. 창세기 37장 31절 32절.
시작. 그들이 요셉 옷을 가져다가 순임서를 죽여 그것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하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자식들이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참. 죄는요 중력의 법칙과 같아요. 돌을 던지면 공중에서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나한테 돌아옵니다.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쌈짓돈을 많이 훔쳤어요. 많이. 우리 어머니 돈은 안 훔쳤어요. 어머니는 돈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는 돈을 어디다 숨겨요? 안주머니 숨기잖아요. 이렇게. 몸빼 바지 안에다가. 어떻게 꺼내 그걸. 근데 우리 아버지 일할 때마다 옷을 벗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마루에다가. 그러면 저는 진짜 기가 막히게 그걸 딱 훔쳐요. 그리고 옷을 항상 가지런히 있던 그대로 원상복구를 시켜놔요. 많이도 안 가져가. 걸리니까 딱 2,000원, 3,000원. 10,000원짜리는 손도 안 대요. 10,000원짜리는 다 알아요. 이렇게.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 한 20개 있다 그러면 2개 빼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걸렸어. 완전 범죄.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갚아? 하나님이 이삭이 요셉이가 우리 이하나 사모 돈을 훔쳐요. 그렇게 갚았어요. 그렇게. 그대로 했어요. 어디 갔어?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쟤네들은 1,000원짜리 안 훔쳤어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물가를 반영하겠죠. 여러분이 한 대로 자식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럼 자식을 혼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 내가 옛날에 그랬구나.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약에 선을 심었어요. 그 선을 거둡니다. 다른 사람을 기부하고 막 도와줬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거짓말을 심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고통당하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빨리 죽어요.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까지 삽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어버려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얼마나 스트레스 큰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 (37장) 34절 35절.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받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스올은 무덤을 말해요. 내가 빨리 무덤 속에 들어가야지. 살 소망이 없다. 왜 그래요? 이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하나님보다 요셉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밖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만약에 요셉하고 야곱하고 붙어 있었으면 그러면 야곱의 신앙이 좋아졌을까요?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같이 붙어 있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어 없어요? 둘 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거예요. 예. 진짜 여러분이 친구끼리 친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의지하면 공부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믿을만 하거든요. 야, 삼성, 현대 우리 같이 잘해 먹자. 망합니다. 그렇게 합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길을 가야 되는 말이에요. 자기 길을. 그래서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는데 이제 제일 소중한 자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죽고 싶다고 하는 거죠. 죽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제 회개를 하겠죠. 뭘 회개하겠어요? 뭘? 아, 우리 아버지 이삭도 이렇게 아팠겠구나. 이때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장자의 축복 훔치려고 거짓말 쳤는데 30년 지나서 30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대로 이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막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법을 지켜야 되고 예의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잘 열립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쩔 수 없다지만 믿고 나서도 똑같은 짓을 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족쇄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배웠던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요. 어떤 소년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들판에서 일할 때 이 소녀가 재미삼아서 늑대다 그랬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니까 늑대는 없고 이 소년이 거짓말 친 게 드러났죠. 이 소년이 다시 재미가 붙어가지고 또 늑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왔어요. 그러나 역시 늑대는 없었고 소년은 또 이제 거짓말했다라는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 소년이 늑대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장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을 자주 하면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 끝나는 겁니다. 사기꾼이 와서 계속 투자하라 그러면 투자를 해요? 아니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렇게 밥 한 끼 사주고 보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대인 탈무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거짓말 장애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는 신용사회입니다. 신용이 능력이고 신용이 생명입니다. 신용을 잃어버리면 은행에서 대출이 돼야 안 돼요. 친구들이 돈을 꿔줘요, 안 꿔줘요? 안 꿔줍니다. 왜 그러면 친구들이 돈도 안 꿔주는 존재가 됐을까요? 왜? 친구들이 악합니까? 우리가 뿌린 거예요. 친구 만날 때마다 어떻게 저것을 벗겨먹지? 어떻게 저것을 이용하지? 그러니까 뜯어먹을 생각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친구가 잘 되고 친구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배고플 때 전화하고 심심할 때 전화하고 지가 바쁠 때는 왜 전화했어? 심심할 때만 만나는 거예요. 이걸 친구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맛있는 거 있을 때 같이 먹자. 좋은 거 있을 때 야 이거 같이 야 너 하나 줄게 이래야 되는데 좋은 거 있을 때는 혼자 다 처먹고 심심할 때 전화해서 불러내가지고 저 많이 당했어요. 먹자. 아 맛있다. 계산할 때 화장실 가서 안 나와. 계산할 때 화장실 가서 안 나와요 친구가. 그럼 제가 내죠.
그 친구가 다시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우리가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게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어요. 이게 반복이 되면, 그리고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허풍과 허세가 이제 밝혀지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2절. 잠언 12장 22절. 구약성경 923페이지.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미운털이 박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운털 박히면 그 인생 망합니다. 거짓말하면 사람들도 그 사람을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끌어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는 반드시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을 보장하셨다니까요. 형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방을 노리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와요. 언젠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티브 잡스가 돈을 왕창 벌려고 일한 게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했더니 돈이 벌렸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일하는 재미를 펼쳤더니 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그런 겁니다. 돈이 붙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붙게 해야 돼요. 손님이 오게 해야 돼요. 그럼 어때요? 가성비가 좋아야죠. 가성비가. 맛있는데 저렴해. 어느 누가 안 오겠습니까? 맛도 없는데 비싸. 누가 제주도를 가겠어요? 맛없는데 비싸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머리가 좋다는데 누굴 속이냐고요, 누굴. 중국산 고춧가루 정확하게 밝혀냅니다. 정확하게. 이 한국 사람은 이 분별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왜 미국 할리우드, 유럽의 모든 기업들이 신상품을 만들었을 때 한국 시장에 먼저 개봉하는 줄 아세요? 할리우드 영화가 왜 이 서울에다가 개봉을 먼저 하냐고요? 가장 냉정합니다. 재미없으면 안 가요. 다 망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되면 다른 나라는 그냥 돼요. 이 나라가 먹히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고 분별력이 좋단 말이야. 눈속이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옵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냥 슬렁슬렁 대충 해가지고 돈 벌리겠지. 여러분, 대충 공부해가지고 나 이 문제 알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대충 해서 시험 보면은 맞아요, 틀려요. 알긴 아는데 풀리지가 않아. 확실히 알아야죠, 확실히. 냉정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오직 교회에서 살면서 믿음 그럼 돼요? 공부도 하고 사업 전략도 짜고 자기 노력을 하면서 믿음을 외쳐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에서 매번 게임하면서 믿음 그냥 미끄러져라. 믿음과 실력이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는지
기도도 안 하면서 아유 은혜로 되지, 결혼해야지, 은혜 되면 되지, 미쳤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엄하다는 걸 그러니까 냉정하게 진단하시고 거기에 제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한 정말 간사하게 이득을 취하는지,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수익에 대해서 다 바람으로 불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애쓰고 노력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만족함이 있고 우리 삶 속에 활력이 넘치고 또한 삶의 의미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있다는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작품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귀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